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참된 회개라는 주제로 7번에 걸쳐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바로 이어서 참된 회개에 대한 7번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설교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담임 목사님 마음에 이런 거룩한 부담을 주셨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현 시대를 향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어지는 7번의 참된 회개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참된 회개 첫 번째 시간으로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들었죠.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며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개역 개정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짧고 간결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경고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이 회개의 촉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언약을 가졌고 율법을 소유한 하나님의 택하셨다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17세기 청교도 설교자였던 리처드 백스트는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에게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다, 구원도 없다라고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회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는 용서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정서적인 동의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목표, 인생의 중심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진실된 것이라면 회개를 통해서 구체적인 열매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총은 죄에서 돌아서지도 않은 채 반복하는 죄를 적당히 눈 감아주는 마약성 진통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과거를 미워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유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방향을 바꾼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머물 때였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완성,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주저하고 있던 그때 제자 베드로가 용감하게 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단순한 답변이었지만 이것은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고백한 신앙 고백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개의 고백은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교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크게 칭찬하셨고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주님의 그 감격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지상의 교회를 탄생시킨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고 그것은 동시에 이 땅의 교회에 주신 권세와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소유한 하늘과의 다리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은혜로웠고 베드로 역시 주님의 칭찬에 한층 고무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주님께서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동안 제자들에게조차 숨겨졌던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 십자가의 계획을 주님이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의 모든 율법 제사를 완성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단번에 자신을 들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온 인류의 죄를 일시에 정결케 할 구속의 대과업이 그 앞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당한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저주당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부활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잔이었고 꼭 이루어야 할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계획을 듣자 말자 주님의 계획을 가로막아서려 합니다. 22절 2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되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베드로가 이 막아서고 싶었던 그 끔찍한 십자가의 길, 제자라면 그래야 했었겠죠. 스승을 보호하고 싶은 충성심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보면, 의리로 보면 막아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 베드로에 대한 엄청난 칭찬과 지금 이렇게 사탄이라 부를 만한 책망을 보면 이 십자가의 계획은 얼마나 큰 중요함과 또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를 말할 수 있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나 사탄이 집요하게 방해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연이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24절 25절 말씀 경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를 따르는데 요구되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셋째, 주를 위해 목숨도 버려야 한다. 이것은 ABC의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청법이라 볼 수 있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곧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죠.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요구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념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꽤 나이스하게 예배하고 좀 더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전적 말씀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분명한 주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란 문자적으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불교식 무아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의미도 목적도 존재 이유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그대로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단순히 내 자신이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누리는 생명도 삶도 명예도 재물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사라지고 비워진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분명해지면 흥하고 잘 돼도 그리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하고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낙담할 이유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 욕심낼 것도 없고 그리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십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곧 우리 개인의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시키고 용서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셨지만 제자들이 지어야 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 삶의 고난이나 원치 않는 어떤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제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당해야 할 고난도 십자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복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이처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버려도 좋을 만큼 이 복음은 가치 있는 것이고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기꺼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된 자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곧 이어서 2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 받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이 고난 이후에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고 복된 것을 위해 기꺼이 이 땅에 고난이로 인하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건강한 기독교회는 결코 축복만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음에는 고난이라는 그림자가 항상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희생 없이 큰 소득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다 가짜 아닙니까?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도박과 투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노력 없이 얻으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중독이 되고 가정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하죠. 가끔씩 어떤 곳에 얼마만 투자하면 1년 안에 곱절이 되고 3년 안에 얼마가 된다는 식의 말로 사람들과 재정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류의 비즈니스는 거의 다 가짜, 사기입니다.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성이 있는 사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큰 수입을 얻으라는 유혹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의 영광만을 유혹하는 사단의 계계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저 얻는 것이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복음은 값없는 은혜임에 틀림이 없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은 곧 고난을 의미하고 수고를 의미하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실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주를 위해 목숨도 버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길을 막았으며 주님이 죽지 마시기를 구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돌이켜 제자들에게 죽어라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십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충무공 이순신의 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16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자신을 내어놓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물론 그 전쟁의 상황과 주님이 제자에게 주신 말씀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얻는 것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정신은 똑같습니다. 일사각오의 생명을 걸고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의 정조를 지켜내셨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와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사됨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마지막 단계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라고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버려야 진정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이 한편으로는 이 두 사람을 신처럼 여기다가 그들의 요구에 맞지 않자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박해자들도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습니다. 그러나 돌무더기 속에서 피투성이의 바울은 다시 일어났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떠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 그 사람들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의 여정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며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가 다시 방문한 도시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몸은 아직 돌로 맞은 상처가 미처 아물지 못했을 겁니다. 찢기고 멍든 얼굴로 전하는 이 말씀에 얼마나 비장함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아직은 어린 교회들, 이제 막 예수를 믿어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이들에게 한편은 무섭기까지 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조건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주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목숨 걸고 이 생명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주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골라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음식들이 차려진 뷔페 식당으로 초대받은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면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도 마땅히 걸어가야 합니다. 장차 임할 영광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고난은 우리가 기꺼이 취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 땅에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때로 너무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것들입니다. 암 투병을 끝낸 이후에 다시 현장에 가는 일이 분명 두렵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작은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의 그 광야의 시간이 결코 짧아서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당할 그 영원한 생명 그 상급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보면 절망해요. 내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면 소망 생깁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내 인생에 새로운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좋을 만한 이유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도 좋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것 우리의 생명 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붙들려고 다름질하는 이 세상적인 것에 십자가에 못 박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큽니다. 왜 이리 자존심이, 내 안에 있는 허영이, 교만이 여전히 살아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십자가의 길, 주님을 위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